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은 교회 사명 가운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지만 저희가 교회론을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사명 부분을 다시 뚝 떼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교회라고 하는 또 그 어떤 단체 혹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게 느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존재합니까?에 대한 대답을 하면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된다는 거죠.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그건 그냥 모양만 교회고 이름만 교회지 그 안에서는 정말 그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째는 예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러한 사명.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교육. 세상과 관계 가운데에서는 전도와 선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교회의 사명은 바로 교육이다, 가르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상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 그 가운데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한 해야 할 일,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무엇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풀어놨습니다. 이 말을,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한 의미에 따라서 다시금 해석하고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이냐? 제자 삼는 것이에요. 제자 삼는 것. 이게 다른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가서 제자 삼는 이 일에, 교회는 제자 삼는 이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 이를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바로 이 세 가지, 즉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혼동해서 가는 것이 먼저다. 제자를 세례를 주는 것이 먼저, 가르치는 것이 먼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자를 삼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세례를 주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을 닮은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가르침 이것과 전혀 동떨어져서 상반된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는 모름지기 스승의 사상과 그의 생각과 그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서 스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세 가지 교회의 사명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를 적용시켜 본다면 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도 혹은 선교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의 설립 혹은 성도를 세움, 그리고 또 그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배에 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교육에 관계된 그러한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교회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교육을 실컷 했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을 교육했는데, 교육 과정들과 그리고 그 교육 교과 과정들을 통해서 교육을 마쳤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러한 인격 혹은 예수님과 상반된 그러한 자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교육, 모름지기 교회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예수님을 닮은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특히 여러분들 각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주시고 그리고 일할 사람들, 일할 자리들을 마련해 주신 것, 그것은 무엇인가? 역시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부터 12절 사이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자 이러한 직분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을 닮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목적에 모든 교육의 초점들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설교도 그렇고 또 교육 과정도 그렇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혹은 어떤 그 큐티 모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실컷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공부 교육 과정들 수료증은 잔뜩 받았는데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이다. 예전과 전혀 다름이 없다. 변함이 없다. 혈기왕성하고 분내기 좋아하고 그리고 짜증내는 거 잘하고 다른 사람 폄하하거나 뒷담화하는 거 잘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다면 교육의 효과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교육만큼은 그 목적이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가르침들과 공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건 일단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해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전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승질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설교를 듣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니까 내 성격이 바뀌었어요? 정말 성품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성경적인 그러한 해석을 사용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 잃어버린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런 말이에요. 회복이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잊어버렸구나.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 회복하게 됐구나. 이렇게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미 우리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이 파괴되었었구나.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제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느냐?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이 모양, 정말 이 생긴 모양에 관한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모양인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 인간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뜻,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영돼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어떤 존재로서 만들어졌는가? 첫째는 제사장적 존재로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왕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렇게 본다면 제사장적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그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왕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죠? 땅에 충만해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마치 왕이 자기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왕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올바른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적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만물들, 또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살피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올바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로 예배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또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는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죄로 인해서 깨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졌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왕적 사명도 깨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과 사람 또 세계를 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우리가 정말 화목하게 그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압제하고 그것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화평과 평화가 깨져 버린 것이죠. 범죄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왕적인 사명도 잃어버리고 제사장적 사명도 다 잊어버린 것이죠.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러한 깨져버리고 잃어버린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없지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바로 한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죄 지은 인간의 한계.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경 역사적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방식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왕을 세우시고, 물론 이 가운데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전달하는 역할도 하셨지요. 그러나 제사장과 왕의 직분들을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명,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이러한 사명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전히 죄 지은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져 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분에게 맡겨진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나 하면 바로 제사장 직분이 있고 왕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할 때 그 회복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의 그러한 사명을 회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서 예전에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제사장 직분, 예수님의 왕의 직분,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분,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진 이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닮아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닮는다고 할 때 그냥 성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왕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직분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일을 다시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올바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 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냐? 없지요.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왕의 직분도 제사장의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제사장적 사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예배, 올바른 관계를 통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명령.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왕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법,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10계명을 또 다른 면, 즉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사명 선언문으로서 보는 것도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교육의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거 물으나 마나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즉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우리는 충분해요. 우리의 교육의 내용은. 세상 처세술 혹은 어떤 살아가는 방식, 이러한 것들, 성공하는 그러한 성공의 비법, 행복을 위한 비결, 이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설교에 대한 주제, 교육에 대한 주제들을 뽑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해서 온유, 사랑, 이렇게 자비, 이렇게 쭉 뽑아내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주제 또한 성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요. 더욱이 우리의 개인적인 혹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행복,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주제로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가르침은 결코 결코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성경을 가르칠 때에 물론 저뿐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참 교육에 관한 부분이 좀 약하긴 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교육 부서들이 잘 마련되어 가고 또 틀을 잡고 있고, 또 그렇다면 그들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때가 되면 장년에 대한 장년부 교육도 있게 될 거고요. 또 그것이 또 세분화돼서 세신자 교육 혹은 기초교육, 또 심화교육, 성수,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교육을 할 때에도 기준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 교육의 방식인데요. 이것을 좀 살펴볼 거예요. 구속사적 가르침, 교리적 가르침, 장르 혹은 권별 가르침,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교육해야 되고, 또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 구속사적 교육이라는 것은 말이 참 어렵죠. 구속사적 교육.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구속의 완성과, 그리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구원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 타락했고, 이 타락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분류할 때에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사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요, 타락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탄과 인간의 그러한 반역으로 우주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3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물으면 대답이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주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죄로 망쳐진 우주와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 대부분이 그러한 내용이죠. 새 창조는 무엇이냐? 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 즉 우주와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21장과 22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지은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간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정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풀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가능한가 하면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할, 룻기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의 그 어떤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속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속사가 주제가,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탁월한 그러한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걸 역으로 얘기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한다.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한 편만 공부하는 거예요. 한 편만. 우리가 성막의 본래의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끄집어내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건 단지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런 정말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찌그러진 그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성막은 이미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 버린, 그리고 또 우리와 상관없는,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배경과 그러한 나라의 특성상 성막은 우리와 별 상관없는 그러한 문제예요. 그러나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죠? 예수님과 연결될 때는, 그때는 버릴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리적 교육인데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잘 알 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알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을 8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체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리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모든 기독교사에 남겨둔 것들이죠. 첫째는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구원, 교회, 종말. 그래서 그냥 그 뒤에 론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붙여서, 글자를 붙여 성경론, 하나님은 신론, 예수님은 기독론,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8가지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리들을 성경 가운데에서 뽑아서 하나의 주제 가운데 모아놓은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과연 성경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즉 신론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기독론은 성경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다루고 또 체계화시켜 놓은 그러한 것이고 교리고, 또 성령론이란 성경은 성령님이 누구이며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또 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교리. 인간은요, 성경은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의 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구원론은 성경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교회론은 성경 교회가 무엇이며 누구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종말론은 성경은 개인의 죽음과 또한 역사의 종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주제별로 그러나 여기에서 빠진 주제 없이 모두, 그래서 8가지 주제로 성경을 교리화시켜 놓은 것, 이것을 교리적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린 그 가운데 지금 교회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부분에 관한 그러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수요일은 주로 이렇듯 교리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봤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역시 교리 공부이고요. 또 그 가운데에 사도신경도 혹은 십계명도 모두 교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또 지난번에 살펴봤던 소요리문답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마찬가지로 교리에 관한.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의 뼈대가 되는, 신앙의 뼈대가 되는 교리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장르 혹은 권별 교육인데요. 문학적인 장르로 나눠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서라고. 그리고 또 역사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는 시와 시문학에 관계된 그러한 성경.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언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비록 멸망이지만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새로운 회복에 대한 예언 등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그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내용들. 이것이 구약에 관한 장르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가운데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복음서이지만 그것은 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고요. 역사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면서부터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갔는가,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하며 주로 다루는 것.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이야기해서 사도행전이 역사서에 해당하고요. 서신서는 이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교회 지도자들, 특히 바울과 기타 여러 지도자들, 사도들이 요즘처럼 뭐 전화를 한다거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뭐 동영상을, 이 불가능하니까 거의 서신,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 편지로 써서 이 내용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달되어진 그러한 편지 글들. 그래서 서신서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자, 여기까지요. 히브리서를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특징은 교회에다가 하는 경우는 그 지역, 교회가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을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서,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요.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쓴 글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세 성경은 사람에게 쓴 성경이에요. 히브리서를 포함하든 하지 않든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그 뒤에는 글을 쓴 사도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을 정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은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쓴 서신서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의 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예언서, 비록 요한이 썼지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 예수님의 주신 계시를 따라 쓴 글이기 때문에 계시, 요한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별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난 1월부터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권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권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금, 여호수아까지 왔죠. 앞으로 2년, 지금 8월이니까 9, 10, 11, 12, 2년 4개월 동안은 이제 쭉 진행해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가 딱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제가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는 정말 권별로.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것 또한 3년이에요. 제가 앞으로 할 계획을 이렇게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정말 제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시죠. 이 주제별로 성경을 설교를 좀 잡으려고 하면은 어떤 때는 참 좋은 주제들이 쫙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잡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좋은 교재들 혹은 또 자료들 또 그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6년치를 이렇게 미리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얼마 오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까지 오면서 성경, 그렇다고 저희가 세밀하게 다 다른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굵직굵직한 사건 혹은 인물별로 이렇게 쭉 시대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3년 뒤에 마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한번 관통하는 이런 맥은 잡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권별로 보게 되면 그 성경에 이제 집중해서 그 성경이 어떤 배경하에 쓰여졌고 누구에 쓰여졌고 어떤 목적에 의해 쓰여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별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른들과 같이 맞춰서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으시면 그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서 부모님과 뭐 한마디라도 이야기하면서 배운 것들을 나눌 수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유치부 어느 부모님들한테 얘기가 돼요. 얘기가 되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배우니까요. 그래서 모든 유치부부터 지금 청년부 빼고 청년부는 뭐 저희 어른 장년부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그러니까 학생부까지는 다 같은 교재를 가지고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3년 뒤에 그러면 그 학생들도 권별로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은 이제 교육자들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한 텀을 더 도는 거죠. 똑같은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 성경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년 뒤에 조금 그 내용을 심화해서 다시 한번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는가 하는 이것도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요일은 교리 공부를 주로 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는 지금 순서대로 성경 권별로 해서 쭉 나가고 있고요. 또 새벽 예배는 매일매일 한 장씩 성경 순서에 따라서 벌써 저희가 시편 115편까지 왔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금요기도에는 이제 매일 성경 주제로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 전사님들 혹은 또 다른 외부 강사들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할 때는 주제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 예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데 이제 기회가 되고 또 상황이 된다면 이것들이 조금 더 심화되어지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새가족 교육이라든가 거기에서 단계를 넘어가서 기초교육 그리고 심화교육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과정들이 좀 마련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될 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또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고 또 그것 때문에 큰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러한 그 성경 공부의 방식 가운데 최종적인 것, 이 교과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신학교의 교육 과정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과 과정이 무엇이냐? 첫째는 성경 신학이에요. 성경 전체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또 두 번째는 조직신학인데요. 이건 교리와 관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전체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체계적인 교리 공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조직신학에 아까 말씀드린 8개의 교리가 포함돼서 각각의 이름, 즉 신론, 기록론, 성령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되고요. 역사신학은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인데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그리고 또 각 나라별로 예를 들면 한국 기독교사, 뭐 또 미국 혹은 뭐 유럽,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거죠. 이 역사도 사실은 제가 꼭 한번 다뤄보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예요. 첫째는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사를 꼭 한번 다뤄보고 싶고요. 그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 그리고 교파들 이 어떤 이유로 갈라졌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답이 나오고요. 또 초대교회사를 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가. 중세교회사 가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신학, 정말 그 개혁가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열정들이 얼마나 뜨겁고 그리고 단호하기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가. 근대로 오면서는 정말 바른 신앙을 수호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웠던가. 계속되는 도전들,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교회사도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실천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기독교의 진리들, 이것들이 우리의 삶과 또 특별히 이 사역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예배학, 뭐 또는 기독교 교육학, 전도, 선교학, 또 설교학, 기도, 목회학, 뭐 상담학,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엔 더 부딪히는 부분들이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설교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것들을 더 잘 가르치고 그래서 더 나은 사역자로 또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부분에 대한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교과 과정, 이게 신학교 교육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정말 맛있게 잘 요리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죠. 그게 이제 조직신학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교리 공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뼈대가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역사는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천신학은 사실은 이것은 어떤 한 분야를 가르치긴다기보단 이런 것들을 말씀 전하거나 하는 이런 교육자들이 배워서 우리 사역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고요. 성경신학은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주일 예배처럼 그렇게 꾸준히 그리고 순차적으로 쭉 이어져서 하나의 맥을 잡는다면 그것처럼 좋은 교육이 또 없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교육이 없으면 사실 교회의 미래가 없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더 많은 교육과 가르침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의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그런 면에서 교육 부서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고 그들에 대한 그러한 그 가르침의 질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르치는 사람의 그러한 열의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지적 수준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들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밖에 없어요.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할 때는 제가 갑자기 바보 같았는데 똑똑해지고 하는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전사님이 가르칠 때에 우리 전사님이 정말 잘 이해하고 또 그냥 속에서 잘 녹아져서 아이들이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마치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 입안에다가 잘근잘근 씹어갖고 다시 또 이렇게 잘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또 눈높이에 맞춰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가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육적인 과정들, 교육의 이러한 어떤 기관들이나 어떤 과정들이 빠른 시간 안에 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들인 것 같습니다.